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21g입니다. 자, 함께 믿음에 선포하겠습니다. 자,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신년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요한일서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의 표가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인데요, 진리라는 단어도 참 어렵고 거룩이란 단어도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리는 말씀으로 바꿔도 되고요, 예수님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건 예수님으로 나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삶의 중심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혼의 무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사람들이 과연 살아있을 때 그 영혼이 있다가 죽고 나면 영혼이 어디론가 떠나버렸을 때 그 영혼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뭐 이런 생각했던 사람이 참 많습니다. 미국의 의사였던 덩컨 맥두걸이라는 사람이 1907년, 지금으로부터 110 몇 년 전이네요. 1907년에 사망 직전과 직후의 체중을 비교하여서 영혼의 무게를 측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말기 환자 6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첫 번째 환자의 경우 사망 순간 약 21g의 무게가 줄어드는 현상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그 이후에 21g 실험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과학계에서는 이 실험의 신뢰성을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샘플의 크기가 너무 작고 실험 장비의 정밀도도 부족했고 사망 후 신체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생리적 변화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과학적으로는 21g이 영혼의 무게다라고 입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이 21g에 영혼의 무게가 있다, 영혼이 있다면 영혼의 무게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쉬겠죠. 그래서 한번 쉬어보세요. 죽었습니까? 안 쉬고 그래. 자, 다시요. 예, 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움직여 보세요. 살아있는 겁니다. 움직이지 못하면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변화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의 세포가요 7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다 바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썩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살아있다라는 것, 영혼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 하는 것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무게가 뭐 21g이 되든지 몇 g이 되든지 모르겠지만 영혼의 무게가 큰 성인이라면 뭐 70kg, 80kg, 100kg까지 나간 사람도 있겠지만요, 그 큰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그 작은 영혼의 무게, 생명의 무게가 바로 그 큰 사람을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요, 우리 육체의 생명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일, 마시는 일, 사는 일,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일들에 대해서는요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는데 진짜 우리라는 존재가
이 생명만 갖고 있는 존재냐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자, 육적 생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지금 내 육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이 우리의 몸 어딘가에 들어있는데 어디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우리의 몸이 죽었다고 이야기할 때는 제 안에 있었던 영혼이 분리가 되어지는 거겠죠. 이 몸과 분리가 되어지면 그 영혼은 어딘가로 갈 것이고요, 내 몸은 이 땅에 나가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게 육적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영혼의 죽음은 틀립니다. 영혼의 죽음은 생명,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느냐, 접속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는데,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난 다음엔 그의 영혼이 죽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들은 결국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 부분을 정확히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럼 몸의 생명은 숨이 그치면 어차피 떠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인데, 내 안에 있는 진짜 생명인데, 이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살아있건 죽어있건과 상관없이 유통기한이 없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장 1절 2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되니시니라. 자, 여기 세 번이 연거푸 나와요. 첫 번째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얘기를 하고 싶어.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들었고 보았고 만졌어 라고 얘기해요. 이 생명이 처음부터 있었어. 그리고 이 생명을 일컬어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해. 내가 너희들한테 이 생명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를 기록한 요한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모르는 분들은 없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은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요한, 제자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요한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예수님을 만져보았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생명이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이거예요. 지금 영적인 생명은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육신의 생명은 하고 숨을 쉬어보든지 움직여보면 알아요. 그럼 영적인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서 12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거 다 따라 하셨잖아요. 안 한 사람 있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 따라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을 따라할 수 있다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이 진짜 이 얘기를 왜 하고 싶었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남미에 있었을 때요, 12월 크리스마스 때 한국 사람들이 와서 큰 극장을 빌려서 무슨 쇼 같은 걸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독교 단체예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한국 사람들이 저기 큰 극장을 빌려서 기독교인들 같은데 큰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포스터를 보니까 구원파였더라고요. 와, 여러분, 구원파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전 세계에 퍼졌는지 모릅니다. 구원파요. 제가 며칠 전인가요, 미주에 그 북아메리카부터 남아메리카까지 신천지가, 와, 신천지 숫자들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아유, 이민생활 바쁘게 사는데 뭐 그것까지 일일이 신경 씁니까? 라고 생각하며 여기서 막 살고 있지만, 실은 이 시대에 한국에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들을 미혹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신앙의 1세대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어요. 뜨거웠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신앙의 2세대로 싹 넘어가니까 1세대의 믿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2세대는 벌써부터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과연 3세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정말 고민과 걱정,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은 기원 후 85년경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언제 만났느냐면, 본래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 듣고 예수님을 그날 쫓아가서 그날 밤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요, 가장 첫 번째 제자가 된 것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인 야고보와 함께 제자가 되었고, 요한의 모습은 성화죠. 최후의 만찬이라 이런 여러 가지 성화가 있는데 그때 두 가지 모습으로 그려져요. 어떤 그림에는 제일 젊은 게 요한입니다. 자, 요한이 제일 어떻다고요? 젊은 게 요한이에요. 예, 젊은 게 요한. 두 번째, 어떤 성화에는 제일 늙은 사람이 오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두 가지 모습이 보여져요.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중간에. 근데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고 나중에 에베소의 감독으로 있다가 밤모섬에 유배돼서 기름가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름가마에서도 살아나왔대요. 다른 제자들은 순교자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요한은 달라요. 살아있는 순교자. 그리고 요한이 마지막까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내가 지금 마지막 남은 증인이라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을 만났던. 근데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해서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등장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훌륭해요.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인내와 너희의 다 칭찬합니다, 행위와.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잃었다고 할까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다라고 얘기해요. 다 있어요. 건물도 좋아요. 재정도 빵빵합니다. 교회 모든 시스템이 다 좋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야, 참 잘 나가는 교회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작 잘 나가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누가 없나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요한이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의 생명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이렇다 저렇다 누구나 얘기 들으면 얘기 듣고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 요소 하나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럼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 얘기요. 요한이 지금 간곡하게 우리에게 부르짖고 싶은 이야기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닐까요? 어느 사이인가 모르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리도 대충 합시다,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거 대충 해야 될 문제 아닙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요즘 여호수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전쟁터입니다. 죽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느냐 죽이느냐의 그 갈림길에서 영적인 전쟁의 치열함을 본다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 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사는 거는 어쩌면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1장 3절과 4절에 아주 두 가지 생명 대신 예수님을 가졌을 때 갖게 되는 복이 있는데, 하나는 사귐의 복이고요, 다른 하나는 기쁨의 복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귐의 복. 두 번째는요? 기쁨의 복. 자,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사귐의 복은 자,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해요. 제가 이제 하나씩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이신 예수를 통해서 얻는 복은 예수를 믿는 다른 사람들과의 사귐으로부터 얻는 복이에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갖게 된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게 복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인간 아버지는 부족해요. 건강이 부족하고 체력이 부족하고 재력이 재벌 없죠? 네, 재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지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느 나이 정도까지는 아버지가 슈퍼에서 일하는 슈퍼맨 아니고 슈퍼맨이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아버지도 못한 게 많네. 그리고 아버지의 나이가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아버지도 별것 아니었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하늘 아버지는 틀려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광야에서 장정만 60만 200만이라는 사람이 안 죽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축복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복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갖게 된 복이에요. 이걸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오늘 성경에는 사귐이라고 얘기해요. 사귐이라는 이야기는 교회 다녀보신 사람들은 압니다. 코이노니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처음 어떻게 쓰여졌냐면요, 상조회 같은 곳에서 쓰여졌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멜번 지역에 한인 식당 상조회가 모이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메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주거나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이익을 도모한다면,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그 코이노니아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함께 이익과 유익을 추구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적으로는 그런데요, 교회 안에 오면은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 있습니다. 저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가장 놀라운 축복을 얘기해요. 그때 한 가지를 덧붙여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저들이 무엇이든지 여러 개를 갖고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었다. 이걸 우리가 유무상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2개 있는 사람은 하나를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은 나눠주고 하면서 서로 간에 아름다운 평등이 이루어진 사회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원시공산사회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억지로 남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풀어주고 유통시키는, 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잘 사는데 왜 난 못 살까? 저 사람 집은 이렇게 잘 됐는데 왜 내 집은 어려울까? 저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자꾸 어렵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 가니까 그 얘기하더라고요. 셀 모임 하기가 두렵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좋은 집에 가면 좋은데 우리 집은 보여줄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집이나 이 집이나 잠시 살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월세도 내 집 아니고 전세도 내 집 아니고 내 집도 내 집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살아야 내 집이죠. 우리의 집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공동체의 특별한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이요. 이 특별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귐이 있는데 이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과 하나님 중심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둘 다 즐거워요. 그런데 자기 중심의 즐거움은 결코 하나님 중심의 즐거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사람이 절대로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상하죠? 어제만 해도 막 화가 났어요. 짜증이 났어요. 37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오늘 아직도 더운데 에어컨 더 시원해야 되는데 25도로 탁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시원해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 마음 진짜 믿을 수 있으십니까? 매번 날씨만큼 못 믿을 게 우리 마음입니다. 이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중심으로 산다고요? 참 이상하죠? 어제는 그 사람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 없으면 죽고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베스트 프렌드 이렇게 얘기해요. 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얘기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쓰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라고 해요. 이 더불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메타라는 말인데요. 함께가 아니면 다 파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모임이냐 공동체냐가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제 새로운 셀들이 만들어질 텐데요. 저는 올해 너무너무 감사해요. 많은 셀들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셀 모임을 하고 또 셀 리더님들이 수고해 주시고 또 인턴분들도 수고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셀 모임을 할 때마다 제일 걱정되고 기도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셀이 즐겁고 재밌는 건 그건 1번입니다. 여러분 재미없는 일은 못합니다. 계속요. 만났는데 맨날 얼굴 붉히고 얼굴 찡그리고 오늘도 괜히 나왔어 이러면 다음번엔 안 나오겠죠. 재밌으니까 나오겠죠. 그러니까 재미와 즐거움은 1번이에요. 1번 같아요. 그러나 재미와 즐거움 뒤에 숨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셀이 너무 재밌었어요. 아멘. 근데 한마디가 붙여요. 1년 동안 셀이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어요 라는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간증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냥 재밌었기만 하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모임과 뭐가 틀리겠습니까? 여러분만 취미생활하는 모임 가보세요. 아니 세상에 취미생활하는 모임에 가서 서로 싸우는 일 있습니까? 뭐 장 뽑을 땐 좀 싸울 수 있겠죠. 그 이후에는 안 싸웁니다.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자기 함께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싸웁니까? 재밌죠. 먹방 클럽. 이 사람들은 식당 찾아다니면서 먹는데 먹을 때마다 행복하죠. 다음에 또 만나 그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빠지고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면 예수님이 12살에 부모님과 같이 친족들과 같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참여하는 순례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12살이라는 게 문제예요. 12살이 왜 문제냐면 이스라엘의 성인은 12살이 되니까 12살 이전의 남자아이는 엄마와 함께 가요. 여자들과. 근데 12살은 이제 아빠랑 함께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애매한 경계선에 있었어요. 이거 참 애매해요. 자, 예루살렘의 절기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제 돌아오겠죠. 그래서 이제 오고 있었어요. 한 이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뭐 마리아가 요셉한테 물었겠죠. 여보, 예수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당신이랑 같이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 나는 없는데? 난 당신이랑 같이 온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런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저의 인생에도 아주 처절하게 일었던 일이 있습니다. 제 동생하고 저하고 그때 호주에 있었을 때요, 어머니가 오셨는데 어머니 짐을 갖고 가야 되는데 저는 제 동생이 가져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만 모시고 갔어요. 제 동생은 형이 가져올 줄 알았어요. 공항에 가서 어머니 짐 어디 있어? 형이 가져간 거 아니야? 나 네가 가져온 줄 알았는데 집에 있더라고요. 다시 집에 가서 짐 가져왔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예수가 빠진 공동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에 예수와 더불어 사귐이 있어야만 그 공동체가 거룩한 사귐, 건강한 사귐, 복된 사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셀 리더나 셀 인턴이 셀원도 똑같아요. 우리는 영적인 모임이야. 이 안에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돼. 내가 그 셀 리더가 좋은 건 마찬가지 알겠지만 셀 리더보다 셀 리더를 통하여 알게 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모임이 행복한 거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가 있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면의 기쁨의 복은 건강한 사귐의 열매입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 주는 가장 큰 복은요, 기쁨의 복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과 이야기하다가요, 그 사람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장사가 잘 될 때에는 장사를 잘해서 집도 사고 작은 건물도 하나 샀어요. 신나지 않겠습니까? 장사 잘 될 때. 근데 요즘은 장사가 안 되는데, 얼마나 장사가 안 되냐면 이제 접어야 할 때가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은 이건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그 성도가, 그분이, 목사님, 제가 장사가 잘 안 되면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섬겼냐 했더니 자기가 맡은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우리 찬양팀, 뭐 성가대, 뭐 셀 이런데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부 인사도 전해주고, 뭐 또 좋은 뭐 말씀 있으면 함께 듣기도 하고, 또 그 사람한테 뭐 전하기도 하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매일 성경 묵상을 매일매일 인터넷에 또 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장사가 잘 될 때에 느꼈던 그 기쁨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기쁨을 요즘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사실, 목사님, 어느 날 밤에는 제가 차를 타고 가게에서 집에 오다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에 눈물이 난다라는 거예요. 야, 제가 대단하다. 이게 진짜 기쁨 아닙니까? 기쁨에는 세 가지 차원의 기쁨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적인 기쁨입니다. 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보통 오후가 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이래요. 당 떨어진다고. 그럼 당 떨어지면 뭐 먹습니까? 뭐 초콜릿을 먹든지 단 거를 하나 먹으면 이제 당이 회복되어지고 원기가 회복되어진다 그래요. 무언가를 먹으면 급속도로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효능이 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나이 든 세대들은 우리 디저트나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디저트 보기만 해도 살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젊은 세대는 디저트에 목숨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꼭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냐 그랬어요. 그래서 디저트를 딱 놓고 그 디저트를 한 스푼 탁 떠서 먹었을 때, 그게 케이크이든 뭐 아이스크림이든, 그때 느껴지는 기쁨을 1차원적 기쁨이라고 그래요. 이거 먹었으니까 느끼는 겁니다. 2차원적 기쁨은 간접적인 기쁨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셀1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직장 문제로 어려움을 당했거나 뭐 자녀 문제로 기도를 했거나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취직이 됐든지, 아니면 뭐 자녀가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갔든지, 아니면 대학에 들어갔든지 했는데,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 사람만 기쁜 게 아니라 나도 기뻐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쁨이 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간접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잘 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기뻐요. 근데 세 번째 기쁨이 진짜 기쁨이에요. 이건 고난 가운데 느껴지는 기쁨이에요. 고난 가운데 느껴지는 기쁨. 3차원적 기쁨은 현실은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기쁨 없습니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기뻐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내 안에서는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옆에 사람 너 어떻게 버티고 살고 있어? 라고 묻는데 내 안에서는 기쁨의 샘물이 솟고 있는 거예요. 샘솟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 16장엔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맞아요. 16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자, 제왕절개 하신 분 말고 그냥 애 낳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제왕절개도 제왕절개도 아프시겠지만 하루 온종일 통증을 하면서 아기를 품에 탁 안았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아기를 안는 순간, 저는 아기를 안 낳아봤으니까 모르지만 아기를 탁 안는 순간 그 모든 고통은 이 속에서 엔돌핀이 솟아나니까, 아기 얼굴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아기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이 싹 사라져요. 물어봐야 되나 또? 예. 이수정 집사님, 사라질까요? 잘 모르겠죠? 예.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아기를 이렇게 내려놨어요. 그러면 사라진 고통이 계속 사라질까요? 아니면 다시 찾아올까요? 여러분, 그 고통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복할 때까지, 충분히 퇴원할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그 고통은 계속 함께 있어서 뭐 진통제를 먹든 뭐 치료를 받든 뭐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근데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고통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예요. 그런데 새 자녀라는 그 기쁨이 위를 탁 덮고 나니까 고통이 옛날 느끼던 그 고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내면적인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황을 안 당합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비가 안 오는데 우리 집에만 비가 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당할 거 다 당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데 내 안에는 예수가 있으니까, 내 안에는 진짜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로부터 성령 안에서 샘솟듯이 흘러나오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말로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말로요. 예.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이 더위에 이 자리에 나와서 1월 달에 첫 번째, 어디 바닷가가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있느냐?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샘솟듯이 흘러나오는데, 이건 세상의 어느 곳에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기쁘게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그 찬송과 비슷하게 불렀는데요, 하박국서 3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자, 이걸 요즘식으로 하겠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색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직장에서 이제 그만뒀습니다. 자녀는 학교에 갔는데 문제를 일으켜서 선생님이 얘는 정신과 선생님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집에 차 타고 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도 내가 냈습니다. 그래서 집을 억지로 해서 왔더니 집은 도둑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총체적인 난국을 만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 참 지지리도 복도 없네. 어떻게 나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하박국이 하는 이야기예요. 앞, 뒤, 전, 후 사방을 다 둘러봐도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이야기예요. 이 찬송 부를 때 정말 무서운 찬송인데 잘 부르더라고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 이거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예? 어카운트에 돈 다 없습니다. 갖고 있는 돈도 없습니다. 카드는 이제 더 이상 맥시멈을 쳤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팔 물건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시인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구원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건 그 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보면 야, 난 그 정도 되면 그냥 죽는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아니에요. 난 죽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기쁨이 흘러나와요. 나 구원받은 자야. 나 하나님 자녀예요. 할렐루야.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이건 제 말입니다. 세상을 사는 무신론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 물어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일단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중대한 실패, 또는 죽음, 삶의 무의미함. 맞나요, 틀리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여기 말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중대한 실패, 죽음, 삶의 무의미함, 이게 딱 여러분의 인생 앞에 딱 펼쳐진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추구하던 모든 삶은 다 내려놓을 겁니다. 우리 자녀가 이번에 뭐 학교를 들어가든 직장을 들어가든 이제 뭘 해야 되건 이거 생각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그것도 생각 안 할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어땠는가 물어봤어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뭡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100년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 없이 잘 살면 뭐합니까? 다 죽는데요. 죽을 때 다 내려놓고 간다고요.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명예, 지위, 재물, 여러분의 이름의 명의, 어떤 게 의미 있습니까? 심지어 자식도요.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셀과 관련돼서 꼭 이 연말이 되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시고요. 저는 이걸 소원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원을 수리해 달라는 얘기죠. 대개는 좋은 얘기고요. 간혹가다는 다 좋은 얘기예요. 근데 어느 분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좋은 셀리더와 셀원들을 만나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뜨거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말은 아내도 아시겠죠? 계속 그 셀에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이분의 글에 오랜만에 느껴보는 뜨거움이라는 단어가 참 가슴에 많이 와닿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뜨거움입니다. 그 셀 모임에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 차티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됩니다. 복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사하는 거고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해서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살아서 움직이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에 염려, 미움과 짜증이 나와요. 그런 사람 살아있지만 죽은 인생과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은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감사를 하려면 감사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에게 주신 게 감사거리 아닙니까? 2025년도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